열왕기상 1장 11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11절로부터 31절 교독하면서 봅시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사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신이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눈을 높여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되느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이 중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하나야와 왕이 중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은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혼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같이요.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시죠. 그 청의 내용은 우리도 주변 국가와 똑같이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왕을 세웠지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는 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선왕, 좋은 왕과 악한 왕을 확연하게 구분짓고 있는데 벌써 1장부터 의도가 느껴집니다. 인간이 세운 왕, 그 왕이 세워지면 당연히 권력은 인간에게 몰려있게 마련이에요. 권력이 한 인격과 사람에게 쏠리면 그것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 열왕기는 벌써 이 사무엘 상의 내용과 신학적으로 이렇게 다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역사서를 한 묶음 한 관통으로 이렇게
관통하면서 읽으면 좋은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열왕기 이 책은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적혀진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이미 아도니아의 모반 사건이 등장하는데 1장이 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도니아의 모반 사건을 4번이나 언급해요. 한 번은 이 열왕기를 쓴 기록한 사람이, 한 번은 밧세바, 또 한 번은 나아가, 또 4번째.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 입을 빌려서 4번이나 반복해요. 그걸 굳이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반복해 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가 감당하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절대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힘이 쏠리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요. 왜요?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라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과만 짝을 이룰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다윗 왕은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 그것을 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날파리 같은 악한 악의 존재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2달, 1달, 보름, 3일, 6개월 이런 왕들이 연속해서 부침을 통해 났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동일한 사건, 모반 사건을 4번에 걸쳐 화자를 바꿔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건이 그만큼 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악한 사건이냐?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 그 다음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다윗 왕의 입술을 통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이거 이렇게 분명히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것임에도 아는데 그것을 일부러 역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누리고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짓는 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고도 의지를 가지고 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악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안 지면 좋겠지만. 그런데 명명백백 이 사건, 솔로몬이 제3대 왕이 될 거야 라는 것은 다윗 왕의 입술을 통해 맹세까지 통해서 확언되고 확인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못 들은 채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열왕기 편집자 혹은 열왕기 기자는 1장 안에 동일한 아도니아 모반 사건을 4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지요. 그런데 이들은 의도와 의지를 갖는 거예요. 어떤 의지? 우리 어저께 살펴봤지만 요압은 권력에 빌부터 살고 싶은 자기 안일함도 있었고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이 세간의 평가에 자기 욕심이 함몰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뭉치고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열왕기 기자는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로몬, 밧세바, 그 반대편에 섰던 나달, 그 반대편에 있던 사독, 쉽게 얘기해 우리 편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밧세바 왕비시여, 왕에게 가셔서 전에 왕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말로 자기기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이 말씀을 잘 균형 있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래서 난 기도만 하면 되나? 그런데 정말 기도의 사람은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을 늘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말을 되게 지혜 있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인 나에게 책임으로 주실 나의 몫이 따로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나단이 밧세바에게 찾아가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설득을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다시 한번 화가 납니다. 협공 양면 작전을 같이 세우고 피는 것이요. 이들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넋 놓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순서를 한번 볼까요? 11절 나단이 밧세바에게, 그리고 15절은 밧세바가 왕에게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제가 안경테를 바꿨더니, 안경알을 바꿨더니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예, 아무튼 여기 안에 있어요. 밧세바에게 얘기할 때 왕 앞에 등장합니다. 누가요?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죠. 꿈도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몫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맥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다 하셔 라는 말을 되게 지혜롭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난 뭐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이 말 우리가 보통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돌아보니까 나의 노력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고백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들은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백방으로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갔고요. 다윗을 설득했고요. 다윗이 얘기한 그 맹세한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설득해요. 이런 일련의 노력과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자기가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책임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셔. 이건 되게 한국교회 안에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기도의 깊이에 따라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약간은 피곤할 수 있어요.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반대도 건강하지 않다. 좌우 균형을 잘 맞추며 일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래요. 이 근거를 뭘 갖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 한 맹세,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와 타당과 목적과 명분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막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의 출처는 항상 말씀이어야 해요. 오늘 밧세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에 왕이 나에게 이렇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역시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이 성경 여기에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가 잘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왜 자꾸 묵상을 하고 하냐면 말씀에 묵상 없이 기도는 방향을 상실하고 명분과 목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되게 지혜롭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어제 살펴봤어요. 다윗의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어요. 어느 정도로 몸이 쇠약했냐면 성욕이 전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이미 온 몸이 쇠잔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몸 하나 자기 힘으로 일으킬 기력이 없어요. 사실 사람의 몸과 체력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인간은 귀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밧세바가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가 전에 한 말을 상기시켜서 밧세바에게 확언을 해요. 어떻게 해요? 오케이, 알았다. 내가 이 일을 맹세하고 지킨다. 이게 뭐예요? 다윗의 몸은 쇠약하지만 자기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사명을 놓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기운 없고 나이 먹어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각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의 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걸 감당합니다. 그래, 내가 한 말 지킨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 내 입술로 한 말이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고 이제 다윗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이래서 다윗이 되게 멋있었던 사람이에요. 기운도 없었고 나이도 들었지만 자기가 이 땅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래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끝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은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우리 인생의 처음뿐만 아니라 끝도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겠구나. 성경은 다윗의 경우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지혜 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역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몫으로 최선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것. 비록 육체적으로 세잔에 있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신실함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